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를 고쳐주는 그 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한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으로 가득했을 터인데 집으로부터 전해져 온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한없는 절망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그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데리고 간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오늘이 처음이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그러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다라는 말, 헬라어로 카듀료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이 호곡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인데 이러한 비웃음은 아이의 분명한 죽음과 또한 분명한 소생을 증거해 주는 간접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부정한 것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그 뛰어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르는 그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너무나 다정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의사인 누가는 이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조용하게 묘사를 합니다.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기 전의 상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소생한 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순간에도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은 사람 혹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아난 여자아이 때문에 놀란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비밀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건은 오히려 만천하에 퍼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밝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소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